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다보다 집주인을 말 세우리라 하거든 하물며 집이 사람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새 두 마리가 한 숫자 때문에 틀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성소가 되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도 하고 또 끔찍한 처형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해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거의 죽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버림을 당하고 또 이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 한국 성도들도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는 거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려질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진짜 예수 믿으면 다 형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풀렸던 사업도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나요? 그럼 다 교회에 올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다 분명히 교회에 달려올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복받은 이것은 거짓인가? 그 뜻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건 버림을 당하는 거고, 미움을 당하는 거고, 박해를 당하는 거고,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거 있어요? 솔직히 조금씩은 있을 수 있죠. 내 남편한테 여러분 구박당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상황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요, 진짜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고난이 따라올까요? 왜 힘듦이 따라올까요? 왜 박해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존재라면 결코 그런 일이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자, 오늘 24절, 25절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러분 여기 24절만 보면 제자가 어떻게 선생보다 높아요? 종이 어떻게 상전보다 높아요? 이거 일반 상식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이렇게 언뜻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대단한 신학에 이런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꼭 신학을 하시길 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선생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점 같은 조카가 근데 난데없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에 하였거든. 지금 집주인을 예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 유대의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다. 하물며 그 집주인이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겠냐? 어떻게 대하겠니? 이런 뜻이에요. 물론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굉장히 비하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럼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에글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이방신의 이름. 근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원뜻은 열왕기 하에 바알세북으로 나와요. 바알세북. 이 바알세북, 세북이라는 뜻은 파리예요. 파리. 근데 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세북은 이방인의 신의 이름 원 뜻이 파리의 왕인데 이 세북이라는 단어를 세불로 바꿨어요. 세불은 똥이란 뜻이에요. 똥. 그럼 똥의 왕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를테면 근데 요거는요 일부러 이 사람들이 바알세불로 바꾼 건 더 악하게 부르기 위해서 똥파리의 왕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뉘앙스가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안 좋은 거죠? 그 안 좋은 이미지를 예수님께 불러버린 거예요. 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집주인이에요. 그 집주인 안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제자들이고요. 요 본문에서 말할 땐 제자고 바로 우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똥파리의 왕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똥파리의 왕을 추종하는 너희들은 뭐겠니? 똥파리죠. 그렇죠? 우리의 왕이니까 그분은 똥파리 왕인 거. 우리 똥파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취급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원뿌리는 뭡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죠?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를 내가 보내는 것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게 이 가운데 한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흉악한지. 그런데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낼 게 아니라 좀 늑대를 보내주시면 호랑이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런 건 기억이 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메시지의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너희들을 미워할 거고 너희들을 공에 넘길 거고 너희들 매맞을 거고 핍박당할 거야. 그 메시지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계속 내가 파송하는데 그 세상이 너희들을 공격할 건데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러. 똥파리의 왕. 근데 너희들은 내 집에 거하는 제자들이야. 그니 어떡하겠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쉽게 풀렸을 거예요. 25절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너희들 공격하고 너희들 미워하고 너희들 계속 고난을 줄 거고 너희들 계속 박해할 거야. 그러니 그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그래서 핍박당하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 존재인데 너희들 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마.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렇게 보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아픔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두려워하지 마.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에요. 왜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이 떨어졌으면 그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격당하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죽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곧 죽임을 당하게 돼요. 끔찍한 일을 겪어야 돼요. 6.25 전쟁 때 총으로 또 죽청으로 죽임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런 감옥에서 이런 그 고문 중에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곧 그렇게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두렵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속으로만 분명히 두려울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6절이에요. 보세요. 26절 다 같이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귀 뒤에서 전파하라. 먼저 26절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느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대.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조금 의아한 메시지가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그럼 예수님이 굳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꼭 어두운 데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좀 밝은 데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밝고 좋은 분위기가 있는 이런 데서 말씀하셔야지 왜 어두컴컴한 데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귓속말로 했대요. 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소근소근 아무도 듣지 못하니 겁나서 그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어두운 데서 막 이루는 것, 귓속말로 했던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메시지. 여러분 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셨던 그 모든 메시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그 복음의 비밀이겠죠. 여러분 비밀을 어떻게 얘기해요? 비밀을 여러분 큰 소리로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해요? 아니죠.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 예수님이 귓속말로 하셨던 것,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받은 크리스찬, 이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27절이에요. 너희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귀 위에서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비밀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은밀하게 너희들만 들었지만 이제 너희들 그 은밀한 복음을 너희도 가서 귓속말로만 전해라. 너희들도 어두운 데서 소소만 해라. 겁나니까 잡히면 죽어.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광명한 데서 말해라. 귀 위에서 말해라. 이 무슨 뜻이에요? 당당하라. 떳떳하게 선포하라. 너희들이 그 비밀의 메시지를 너희들만 지금 말했지만 그 메시지를 이제 선포할 때는 위축돼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선포하는 뜻이에요. 광명한 데서 쥐 위에서. 이런 쥐 위에서 전파한다는 말은 모두가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지금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고 광명한 데서 그리고 GB에서 전파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 유해가 다가올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와요. 그래서 그 세상 권속자들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몸은 죽여도 너희들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들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의 이야기만 해볼게요. 여러분, 그들이 죽였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도 있고, 북한 공산당도 있어요. 이단자들도 있었고요. 자, 그들이 분명 그를 죽일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몸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까지 죽일 수 없어요. 그 뜻이에요. 세상의 권속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는 있으나 영혼까지는 못 죽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자. 여러분, 몸과 영혼을 다 지옥 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몸은 죽을 수 있으나 내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어요. 그 권세자들이, 그 세상이, 사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은 절대 죽을 수 없어서 나는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광명한 데서 GB에서 전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쭈그러들고 못하겠어. 에이, 하지 말지.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불사를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하나님이지 세상은 두려울 곳이 없어. 왜? 너는 몸은 죽을 수 있으나 영혼은 살아. 이 말에 또 이해가 안 되나요? 선생님, 몸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진짜 무서운 거죠, 사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는 안 죽어서 잘 모르겠지만, 좀 상상을 해봤어요. 실제로 요즘 IS라든지 이렇게 필압되면, 여러분, 죽기 전에 인터뷰 하잖아요.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다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한 단계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너희에게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운 것이 뭔지 알아. 여러분 그 순간 모면에서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살았다 쳐봐요. 그 다음은 어쩔 건데요. 속으로 그러겠죠. 회개하면 되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넘기고 차라리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평가하세요.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예를 들으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혼까지도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제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29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건 되게 싸게 팔리는 거. 그래서 이 참새 한 마리는 아주 값어치가 없는 것. 이렇게 이제 그런 예로 쓰여지는 동물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의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인이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는지 대충 이렇게 보니까 막노동, 뭐 또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근데 대충 그래도 용산에서 노가다 가도 10만 원 받나 봐요. 하루 종일 우리 아르바이트생 일해도 한 그래도 6, 7만 원 벌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이 참새 2마리가 6,000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6,000원인데 이 참새 2마리를 한국에서 6,000원에 사는 건 미친놈이에요. 너무 비싸게 사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 방식으로 평가하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원래 목적과 달라졌어요. 여러분, 본질은 이거예요. 아무 값어치 없는, 흔하디 흔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예로 참새 한 마리를 예를 든 거예요, 사실. 우리의 돈 가치로 따지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린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산수 지금부터 잘 하셔야 돼요. 산수. 2마리에 한 아사리온. 그럼 4마리는 몇 아사리온? 2 아사리온. 산수 안 되세요? 근데 4마리는 2 아사리온이면 사면 되는데 누가 보면 5마리 준대요. 이를테면 4마리 사면 1마리 덤으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흔하디 흔한, 쉽게 구하는 그런 하찮은 동물, 그런 예로 지금 참새를 예수님이 등장시켰고, 근데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예를 들었어요. 머리털을 다 세시는 하나님. 머리털은요, 보통 10만에서 15만 개가 있대요, 한 사람이. 대머리는 더 없겠죠. 훨씬 없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 예수님의 그 실질적인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는 거, 이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 흔한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 머리카락 10만 개가 넘는 그 머리카락, 그것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이 말은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한 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값어치도 없는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너희들 얼마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분명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예요. 맞죠? 네. 한 마리로 따지면 3,000원이에요. 우리는 3,000원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의 이 장기, 이 가치를 따져보니까 약 8조 이상이 된다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목숨, 여러분, 생명 하나가 8조라고 평가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3,000원하고 8조 이런 평가가 돼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 너희들 분명히 너희를 공격할 거야. 왜? 세상은 일이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아. 근데 너희들 양이야. 분명히 너희들 어려움이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결코 믿을 수 없는 그 시기에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요,
막 와닿진 않아요. 상상할 거나 하세요. 복음이 들어온 이 초창기 조선시대였을 때 하나님 외에 예배하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은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외에 신사를 일본의 신사를 향하여 절을 하라고 하니 그 절 안 하면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내 재산 몰수당하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그 죽음의 현장을 여러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린 순교하신 분의 이야기만 들어서 이렇게 순교했구나라고 알지 아니요. 훨씬 더 배도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요? 두려우니까. 왜 그들이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 죽는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나 그 자리에 갈 거야. 그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안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릴까? 이런 근심 걱정들이 찾아왔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도 아셔서 32절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운 한 현장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줄 거야. 그런데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할 거야. 라는 메시지예요. 분명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부인해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인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조금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일들을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옛날처럼 죽음의 위기는 아니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층에는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 나를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밥 먹는지 아세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학교 식당에서 그렇게 하고 밥 먹는데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요? 저런 거 기도하래? 야 너 교회 다니냐?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지금도 교회 다니냐? 찔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단순하게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는 그 자체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고 쪽팔린 거고요. 창피한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말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체가 부인이라는 거죠. 그럼 시인은 뭘까요? 미안하지만 밥 먹는 걸로 계속 예를 들어볼게요. 남들 다 여러분 대식 받고 다 앉았어요. 앞에 친구들 다 나를 봐요. 그래도 이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실제 밥 먹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로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직장 생활해본 사람이니까 남자들에게 위기가 많아요. 회식하면 다 술자를 걸려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 사람은요, 저 하나님을 믿어서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 너 내가 지금 직장 상사인데, 내가 군대 고참인데 안 받아? 네. 제 때만 해도요 맞았어요. 우리 때는요. 요즘은 그러진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잔을 받고 한 잔 넘기면 내 맞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드러내면 분명히 맞아요. 저는 알겠구나. 나중에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짜 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 순간은 여러분 부인해서 모면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그 순간을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내게 올지라도, 직장생활, 사업, 모든 것, 내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하면 돈이 돼요.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양심상 그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핍박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그 시기가 됐구나.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럴까? 내 왜 이런 위기만 당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할 때구나. 내가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구나.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갖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찮은